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각자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중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사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온즉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과 평강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호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따라 애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애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손을 통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있어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주신 물질들을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해야 될 마음과 믿음 허락하사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치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죄악으로 고통하는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은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잠깐 방문한 귀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사 가없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세상의 헛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희 죄를 다 토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변화되지 않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가볍게 여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교훈을 무시하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해보자 하며 시대에 편성할 것을 부추기는 거짓 논리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보다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자유함과 믿음을 통한 사랑이 역사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세계 여러 곳에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니 받아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인내를 갖게 허락해 주옵소서.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길, 주님을 향하는 이 길, 진정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안아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67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은 약속한 땅은 내가 정복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대신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법도들과 정의들을 곧 이 말씀들을 듣고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또 요단강 동쪽편에 9개월에 걸쳐서 게네스 바리아에서 출발하여 6개월 동안에 이 모압 땅 평지에 이르기까지 헤스본 왕 시온을 처음 물리치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또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사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믿고 섬기지는 못하고 있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반복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기에 부모가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 라는 말로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연약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곧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을 듣고 지키며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라는 겁니다. 즉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린아이가 마치 사탕을 빨며 사탕을 준 부모의 사랑이 사탕처럼 달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이 경험한 것에 머물지 말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탕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먼저 이렇게 율법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인지를 곧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시킨 교훈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믿음에 머물러야 함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모인 숫자만큼 하나님의 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딱 한 분만, 한 분 하나님만 그 상이 그려지고 그 하나님만 믿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법도 곧 모든 법과 정의들 곧 이 율법을 듣고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2절에 이 명령의 중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에게 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 방법이 필요하죠. 가장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무엇을 더하지 말아라, 또한 무엇을 빼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약할 뿐만 아니라 어린애처럼 약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단히 악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악을 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들은 6개월에 걸쳐 요단 동쪽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 정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딤에 모였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 직전입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 이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 좀 편하게 좀 놀아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들의 눈에는 모압 여자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들을 데려다가 음행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에 가서 바알 신상에 절하고 섬기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이었으면 불이요 낮이었으면 구름 기둥이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진중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엄연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좀 하면 안 돼?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잖아. 좀 쉬면 어때? 좀 놀면 어때? 라고 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행합니다. 무엇을 다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에다가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면 놀랍게도 믿음이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99% 믿음이거나 101%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주일이 거룩하며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는 이 세계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일, 교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 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대상입니다. 세상에 유익하고 일리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주일이 아닌 평일에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그렇게 일리 있는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는 다릅니다. 거룩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으로 영적이며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은총의 기관임을 항상 염두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것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느냐 또는 가나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과부터 떠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령,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여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가까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와 같은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 곧 법도와 규례를 마음과 영혼에서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4장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신 명령을 듣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되 이제 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만 그러지 말고 또요, 너희 자손이나 손자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자자 손손으로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떠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입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야로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것이 순종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확 변화가 되고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거들었을 때 2만 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믿고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본 베다니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어 찾아와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에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또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여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에 성숙을 주고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여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손은 성령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우리 육체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속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혹시 믿음 좀 갖고 계시면 저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누구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도대체 어디 가야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를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양한 믿음을 어디에서 줘요? 복음에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누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로 성령의 하나님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외적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의롭다 체감을 받는 의인된 삶을, 기쁨과 평안이 얻는 수많은 이 땅의 의인의 은혜들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합시다. 충만하여 평안을 얻읍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얻습니까? 믿어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어떻게 믿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 중요한데 어떻게 얻습니까? 제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제발 복음에서 나오니 이것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고 약 500년 뒤에 모세를 정복하여 이것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명령이 너희에게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준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이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의 소유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 곧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도 말씀보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이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기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삶의 원리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이 율법에는 만물의 이치와 우리 인류의 행복의 원리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시된 규칙입니다. 기준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마음과 영혼에서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육체적인 본능으로 사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언약으로 주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눈물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발 이 말씀 좀 보라고, 제발 이 말씀 좀 읽고 묵상하라고, 이것이 비결이라고 간곡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1, 2항에 참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성경에 있는 내용,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미를 돌리는 것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임을, 인간의 제일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문에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었습니까?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죠.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없습니다. 다른 게.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신구약 말씀이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네 마음대로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규칙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마음과 눈을 이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으로 직접 새겨 마치 유물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날마다 제발 지키고 묵상하고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물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여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가는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지금 6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하고 만들지 좀 말아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직접 새겨 말씀을 남기시기도 하고 또 불길 중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거나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새기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우리는 타락한 아픈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속성입니다. 하도 세상에 속임도 많고 거짓도 많으니까 듣는 것 갖고는 믿지 말고 보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중시 여기고 또 눈에 보여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빌게 됩니다. 비록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여도 그들이 나아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형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이와 같이 만들어낸 것이 여러 가지 만물의 형상으로 드러내 그것으로 그들의 신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요. 대신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라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그 타락한 자신의 그 본성으로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신의 신념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빌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이 어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아픕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니 얼마나 아픕니까? 예? 너무나도 많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래요. 예?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원대로 막 빕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지키기 못 지키잖아요. 그냥 이건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앞에서 빌 뿐입니다.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의 속성에 따라, 종교성에 따라 옛날에 물을 떠다 놓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목욕 재개하고 하얀 한복 입고 탁 피르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특세하고 부흥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들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126년이라는 세월, 정말 성숙한 나이 아닙니까? 이제는 좀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다. 제가 언제까지 이걸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며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이십니까? 물론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에게 달라고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신자라면 부모의 뜻에 부모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임의로 취하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마음껏 취하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취해도 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이건 취하되 죽음을 주는 선악과 나무는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땅에 우리끼리 살 때는 다 취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서 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생나무 옆에 생명나무 옆에 바로 뭘 놔요? 선악과 나무 두셨습니다. 취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너가 정말로 나를 말씀대로 믿느냐? 네 마음대로 믿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참
상선악과 나무를 눈에 보기 좋으니까, 탐스럽게 하니까, 먹을 만치 하니까 취하여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관습과 자신들의 상상에 따라 유목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경 민족으로 바뀔 때 존재했던 농경 문화 속의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쉽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받아들일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갖다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나안 민족은 잘하잖아요. 포도원을 키워야 되는데 이들이 잘하잖아요. 모든 산업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로 갖다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참 아픕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지금.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전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신을 두는, 즉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만든 거룩한 성전의 뜰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버젓이 함께 두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말씀에 없는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했어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겪었습니다. 엄청난 수적 부흥과 교회의 외적 성장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예 맞아요,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로 여겨 임의로 하나님과 교회의 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데 부흥이 본질이 되어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되었고, 그래서 부흥 뒤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데 외적 성장과 수적 부흥의 수단으로 이것을 여겼으니 지금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하죠? 욕합니다. 이제 안 거예요. 니들 배부를 수단으로 하려고 그러지, 너희들 숫자 늘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졌으니, 이 본질이 빠졌으니 일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아픈 우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부흥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교회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며 교회는 사회의 지탄거리가 될 정도로 아픈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840년 뒤에 멸망을 당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멸망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거룩하니 교회인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세상과 구별되니 내 마음대로 믿지 좀 말아라. 내가 정한 말씀대로 믿어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념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나아가지 마시고 정하여 주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신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여 소멸할 것임을 결국은 840년 뒤에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그 나라가 망하여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려 500년이 넘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런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마치 질투하는 것과 같이 내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떠나는 우상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여겨 그것에 따라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다른 말씀에는 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십계명에서 사계명까지 하는 데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요. 감사한 겁니다. 사실 지금의 아픔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요? 멸망시키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어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500년이 넘는 고통이었지만 다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믿지 말고 그 아픔 안 하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픔 당하기 전에 말씀대로 정한 규례대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읽으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